자, 오늘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혈기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감정을 폭발하게 되면 성격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단 호흡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얼굴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런 것은 이제 뭔가가 막 끓어오르는 거죠. 언제나 혈기 후에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불행해요. 혈기를 일으키고 좋은 점이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내가 후회를 한다든지,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러면서 후회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서 혈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혈기를 부린 사람이나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아빠가 옛날에 감정적으로 자기를 대했던 걸 잃어버리지 못하고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또 그럴 것이다. 그건 제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때 사실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가 벌컥 나니까 행동도 말도 그렇게 나갔을 거고요. 근데 저는 다 잃어버렸어요. 화낸 사람은요, 시간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안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혈기를 내는 것은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대형사고, 곧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중요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TV 매체나 뭐 이런 데 뉴스거리에 보면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리고 뭐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사회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고,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화가 나고. 어쩌면 이 혈기는 우리 안에 있는 폭발물입니다. 폭발물. 이 폭발물이 터지면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큰 피해를 갖다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혈기라는 무서운 폭발물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겠다.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혈기의 언어, 혈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혈기로 인해서 벌어진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심히 분하여 그랬어요. 심히 분하여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생각에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지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 18절에는 악한 왕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하여 그랬어요. 심히 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남자 아기들을 전부 살해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살인 아닙니까? 살인. 그것도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 2살 미만의 나만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실 물로 인해서 혈기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마라의 물이 쓴 물이라 먹을 수 없었는데 단물을 경험해서 먹어본 경험이 있고, 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열어서 건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 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가봤더니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이길 때가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이러면서 표현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건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목표가 무너졌어요. 밤새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 그런 경험 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해 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다시 백성이 물의 문제로 혈기를 냅니다. 여기에 더하여 모세와 아론까지 혈기를 부렸어요. 혈기를 알아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지뢰와 같은 것인데 자극하면 폭발해버려요. 이 폭발해버리면 내면에 무서운 폭발물이 폭발하는 것처럼 내게도 손해요. 다른 타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로 혈기의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혈기의 원인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시작돼야죠. 혈기의 원인.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 근원은 내가 기준이 될 때, 주인의식이 없을 때 생기는 내면의 갈등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주인의 의식이 없으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문제, 더 나가서 물의 문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식주,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뭐 입지 못해서 죽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근데 이게 없다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게 없으면 뭐 걱정스럽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유 없는 불만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의식주 문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물 못 먹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우리 몸에 60% 이상이 다 물이잖아요. 물을 계속 안 드셔보세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세를 향한 원망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대고 원망을 하면서 거기다 화살을 자꾸 당긴단 말이죠.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무리바예요. 무리바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 하나님과 겨루는 마음이다. 겨루는 마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툼도 상대를 보고 싸움을 걸어야지,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려는 마음은 이미 벌써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보세요. 첫째로 에덴에서부터 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겨루라 그렇게 자꾸 유혹을 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그걸 믿냐?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내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제
대적하라고 자꾸 유혹을 해요. 결국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 그리고는 진짜 눈이 밝아졌네. 그래서 서로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졌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 순간 죽은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고 에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이 세상에 아무리 황후장사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혈기는 모두 하나님과 교류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범죄도 마찬가지로 이 혈기에 붙들려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셨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민수기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 그러니까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언제 여기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치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그냥 니들이 그냥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맨날 불평하고 막 자기도 화난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혈기가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기를 한 것이에요. 누가 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우리가 물을 내려. 여러분,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이 그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사건은 이래요. 여러분, 물만 냈으면 됐지 뭐. 목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라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론이 그 땅에서 장사를 지내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의 씨앗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포함하여 가족들이 평생 후회할 사건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참지 못해서. 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절에 카데스에 도착해서 미리암은 거기서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미리암이 왜 그랬습니까? 동생 모세의 재혼 문제로 혈기를 부려서 문둥병으로 치셨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죽어요. 형 아론은 가데스를 떠나서 바로 죽습니다. 둘이 혈기를 부려서. 아론이 죽은 이유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네. 명령대로 하지 않고 혈기로 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잖아요. 언제나 내 생각과 기준에 안 맞았을 때 원망과 불평은 일어나고 혈기로 이것이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려고 해서는 그러나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평생토록 내가 지켜주고 여러분 그거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은혜와 미래적 꿈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시간이 존재해요.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정이에요.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바치게 되는 시간이 그 개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장작더미를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나? 그냥 성경은 그냥 접어두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것도 어떻게 그냥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잡아가지고 말이지 불에 태워가지고 다 이렇게 드리려는 거 아니야 아들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긴 하더라도 안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질질 끌고 미기적거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긴 드릴 거라니까요. 아 누가 안 드린댔어요? 아 드리긴 드린다니까요. 아 드릴 거라니까요. 아 드리면 되지. 야 맨날 매달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하나님 안 그러셨잖아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밤새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적비적거리고 뭐 이런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공간, 이 시간, 이 과정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중심이 되어져요.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이들은 이 시간을 믿음과 인내의 다리를 만들어서 통과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고 말씀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 다리가 제대로 건설이 안 돼요. 그래서 건너가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뭐 안 건너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 기간이 뭐냐면 과정이에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방법을 다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며칠 만에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고, 지금처럼 40년을 끌어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정이라. 그 시간이 우리의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다리예요. 이게 믿음의 다리. 예? 여러분, 그 기간에 원망과 불평과 혈기로 채우면 가나안에 어떻게 한다?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으니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나안에 대한 꿈이 확고하지 않고 희박하다면 가나안에 이를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의심과 불가능의 믿음도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안 될 거라고 믿는 것은 불신이기는 한데 사실은 믿는 겁니다. 안 될 줄 알고 믿으니까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안 될 줄로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불신의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원만과 혈기, 불평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가능성의 믿음이고 약속에 대한 확신의 믿음입니다. 이 안에는 성숙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나안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믿음에 모두 다 응답하세요. 왜? 안 될 줄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주세요.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해놓고 이거는 어렵지. 그럼 끝이야. 어렵다는데 안 된다는데 그것도 응답이지요. 안 될 줄로 믿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 때 꼭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대충 기도해주고 말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 될 줄 믿는 자들은 안 되게 해주시고 될 줄로 믿는 사람은 되게 해주신다.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민수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말로 표현돼요.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원망했느냐 불평했느냐 혈기를 부렸느냐 내가 나를 죽이는 언어다 그 말이에요. 나만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어서 보세요. 민수기 14장 33절 같이 또 읽어요. 33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죄를 걸머쥐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나라든지 비슷해요. 뭐 이렇게 흘러오는 역사, 권선징악적인 그런 흐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봐도 그 자손들이 참 잘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악하게 한 사람들 보면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 안 됐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만난다고요. 마지막에 어때요? 장자가 다 죽어 넘어갔어요. 동물의 장자까지도 죽었어. 말하자면 그래서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어요? 왕의 아들도 죽었다고. 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 집은 둘러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안 죽었어. 여러분, 그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거기서 탈출해서 나갔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나가겠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요 신앙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얼마나 자꾸 뭐 그랬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있었겠어. 실오라기 같은 거 있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목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러면서 믿음이 슬금슬금 자라났다고. 이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아이고 나와보니까는 강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뒤에는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뒤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야? 죽었지 뭐. 이걸 한자 숙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방법이 있다면 뭐야? 원도몬처럼 뭐 하늘로 솟아오르든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강물 앞에 길이 딱 뚫리더니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다니까요. 거기까지만도 대단해. 뒤돌아봤더니 마차를 타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그런 거지 뭐 그냥 그걸 타고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대들이 물속에 몰살돼서 그냥 다 죽어버리네. 여러분 그때의 희열이 어땠을까? 내가 가장 복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복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맨날 노예만 살고 그냥 막 인권도 말살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아이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었는데 그랬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날만큼은 애굽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대단했을까. 여러분 요즘 아시안 게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싸우나? 한끗하냐 우리는. 저는 막 축구 경기 보다가 아이고 쟤 왜 저렇게 헛다리 지르래지 쟤 좀 빼. 내가 감독이야. 감독 돼가지고 어느 날 경기를 보다 보니까 선수 4명을 뺐어. 쟤도 빼. 그리고 막 응원해. 근데 이겼어. 신나 안 신나? 엄청 신나. 그냥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이긴 것 때문에도 신나.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부모들이 거역한 불평과 원망의 죄를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은혜와 미래적인 꿈이 가난과 현실 사이에서 왜 불평과 원망과 혈기로 가득 찬 것일까요? 꿈보다는 현실 만족이 우선일 때, 그럴 때 40년의 기간은 고난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을 품으면 원망과 불평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왜? 거기가 어디요? 영적인 가난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나안, 천국, 지금 죽어도 간다. 아멘. 그러면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그것하고는 안 바꾸지.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바꿔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을 품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보다는 현실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혈기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혈기의 반대는 우울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낭망, 낙담과 열등감이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내 안에서 꿈이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매일매일 살아나야 된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나를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사하고 지금 나의 나됨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고맙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혈기가 나옵니다. 그냥 일단 기쁘게 여겨두는 거예요. 여기면 덮어두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템포 물러서라는 거지요. 침 한 번 더 꿀떡 생기라는 거예요.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느냐? 폭발시키지 말아라. 침 한 번 더 꿀떡 생기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누그러져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든 때도 내가 겪고 다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었는데 원망, 불평, 혈기가 일어나는 것을 누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혈기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누르는 것은 감사, 기쁨, 그리고 기도다. 매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폭발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화나게 하고 이런다고요.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침 한번 꿀떡 생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자.